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은 우리 민속의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가만 보면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져 살든지 아니면 돈이나 사업에 빠져 있든지 또는 지식에 탐닉하든지 또는 운동에 몰두하든지 연예인에 집착을 하든지 자식의 마음을 두든지 하다못해 먹는 것에 마음을 걸어놓더라도 사람은 무엇인가에 빠져있지 아니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맨정신으로는 치열한 경쟁 시대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개척하고자 하는 분야에 완전히 미쳐버리지 아니하면 앞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공 대열에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취해야 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도취하다 보면 인생이 그만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하지 말아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술과 담배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양심상 술, 담배를 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없다고 예수 믿기를 보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남모르게 술 한 잔씩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청년들도 일반 모임 자리에서 맥주 한 잔씩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은 음식입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먹어도 되는 음식을 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술 자체는 음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술이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음식들은 몸의 건강을 좌우할 뿐인데 술은 마시게 되면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어느 음식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술 자체는 물론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유혹에 약해지고 또 두 잔을 마시면 두 잔만큼 방탕하게 됩니다. 석 잔을 마시면 석 잔만큼 비틀거리다가는 지나치게 마시게 되는 것이 당연해지고 그때부터는 사리분별이 흐려져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술은 결국 죄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이유는 방탕한 것이 된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술은 결국 우리를 방탕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 취하면 더 이성적이 되고 더 정신이 맑아지면서 더더욱 도덕적이 되고 하나님만 생각나고 올바르게 살고 싶어진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약주를 하실 수도 있도록 제가 한번 하나님께 음주 허가증을 발급받아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술과 성령은 전혀 다르죠. 술은 방탕과 파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술과 성령은 아주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술과 성령을 한 구절에 나란히 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혈액 속에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감정도 고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역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왠지 모르는 기쁨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한 기분 좋음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기쁨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이 기쁨은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아직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는 이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성령의 새술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또 술을 마시면 배짱이 생기죠. 맨정신으로는 하지 못했던 일들도 술 기운을 빌리면 서슴지 않고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평소에는 아주 샌님처럼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그런 분들이 술에 취하고 나면 아주 고성방가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사였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전봇대 앞에서 마치 동네 강아지들과 친구가 됩니다. 술 기운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용솟음 짓게 됩니다. 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일들도 힘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용감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용기가 생기죠. 어느 때나 누구에게든지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면 복음의 입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은 마시는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한 내 눈길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모든 것들이 다 술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 술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월을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화합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믿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 가족들이 성령에 취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